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내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하는 이 행동 원칙에 사랑이 가장 큰 행동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강론했습니다. 사랑은요, 대내적으로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서 행동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과 행동으로 해도 거기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로나 행동으로 진실한 사랑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진실과 가치로 나타내는 영혼의 척도가 사랑이다. 그 말이죠. 사랑. 사랑이 어떻게 생겼나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랑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까지 쭉 보면 사랑의 특성이 쭉 나타납니다. 사랑의 특성이. 그렇죠? 그 사랑의 특성이 쭉 나타나고 어떤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 이런 수많은 은사들이 화려해도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결여된 모든 신앙적 행위와 성령의 은사들은 공허하며 무가치하다. 이렇게 바울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잘 참고 있는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러는데 나는 잘 참고 계십니까? 나는 잘 믿고 계십니까? 나는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잘 견디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스승이나 아니면 제자, 부부의 주일이라면 상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조금, 스승이 조금, 제자가 조금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잘 참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지금 현재 닥쳐진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나는 잘 견디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도 나는 순수하게 잘 믿어주고 있는가? 혹시나 배우자를 의심하고 스승을 의심하고 제자를 의심하고 이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들의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승으로부터 받은 바 교훈을 잘 훈련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또 전달하고 가르치고 지키며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는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교사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회 학교에도 그러므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잘 배우고 훈련된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인격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훈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진실한 사랑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르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것이 더 중요해서 그것에 마음을 뺏기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사랑이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될 때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문에서 전하는 세 가지로 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를 설명하다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온갖 것 좋은 은사가 있지만 그것은 결국 끝이 나고 사랑만 영원하다는 것이죠. 사랑. 은사나 재능이나 능력이 아무리 화려하고 우리가 보기에 선호한다 해도 그거는 영원하지 못한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장래일이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비근한 예로 우리 주변에 우리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미워하면 결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 못해서 또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었는데일까요? 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등산하는 등산객이 깊은 산길을 가는데 산길에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두 분이 살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 산속에 지나가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거기서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가려고 갔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깊은 산속에서 둘이 사는데 확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 이렇게 들어봤더니 서로 먼저 죽으라고. 영감 빨리 죽어라고, 할머니 빨리 죽어라고, 서로 죽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산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외로우니까 돕고 살지 왜 이렇게 죽으라고 할까?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어르신들 왜 이렇게 죽으라고 그러면서 싸우세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산속에는 우리 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죽어야 내 손으로 따뜻한 양지 쪽에다 묻어주고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짐승의 밥이 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묻어주고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안 죽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이 많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손으로 묻어주고 싶어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 빨리 죽어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죽으면 묻어줄 사람이 없어서 짐승들의 밥이 될까 봐 내 손으로 묻어주고 싶어서 먼저 죽으라고 이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죽으라는 이 표현이 사랑한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표현. 옛날에는 얼굴도 모르고 만났어요. 부모님이 결혼해라 그러면 만났지만 그렇게 만나도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래서 영구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어쩌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 손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은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끈을 놓더라도 한쪽에서 붙들고 헌신적인 사랑을 제공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 사랑을 이해하는 날 그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만이 완전하다 이 말이죠. 사랑이 완전했다면 헤어질 일이 없겠죠. 그렇잖아요. 완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줄 알았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이런 것이 다 옳은 줄 알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가치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중에 완전한 사랑을 만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지금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쩌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고 쫓아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돈 많이 벌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살아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요. 80, 90 살아오시면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완전한 사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많다. 모르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전부를 알 때까지 더 성장하고 또 훈련하고 교육받아야 돼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알아갈 때 실망하게 되면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나서 더 많은 것을 알았을 때 실망을 해도 그 부분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마 그 사랑은 더욱 성숙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날에 사람들을 모으고 오른쪽 왼쪽으로 줄을 세웁니다. OX 게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무리들, 왼쪽 편에는 염소의 무리들을 세웁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34절에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양을 무리를 세워놓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양과 같은 사람들을 오른편에 세워놓고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비된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나라에. 그래서 왜 우리가 예비된 나라에 이렇게 복받는 자가 됩니까? 이게 물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이럴 때 네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돕고 찾아오고 다 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조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사랑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염소 같은 사람들은 왼쪽 편에다 세우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염소와 같은 사람은 왼편에다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을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뭘 우리가 잘못했길래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나를 먹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오른편에 섰던 사람처럼 물어보니까 결국은 평소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런 자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밝혔던 바울이 밝혔던 행동의 원칙 그리고 그 행동을 판단하는 유익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진실과 가치를 나타내는 영혼의 척도 그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갈라 세우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들, 완전한 사랑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위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보내셨다.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사랑.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온갖 사랑을 다 쏟고 계시는데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다가 하준이가 가다 넘어지니까 지 아빠가 막 성가대석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정신을 잃고 쫓아가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저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연단에서 이렇게 연단에서 발언하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총을 쏘는데도 잠깐 자세를 낮추다 또 일어나서 하던 연설을 다 끝까지 마치는 그런 대담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아브라함은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오늘 아빠가 하준이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했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죠. 100살에 한 개 얻었는데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네 마음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이렇게 그때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 같이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이란 말을 입술에 올리고 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스승님에게, 제자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른 빛은 다 치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빛은 져도 된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사,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모든 것이 끝나지만 이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고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대한 많이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편과 왼편에 양무리와 염소의 무리처럼 오른편과 왼편에 갈라놓고 한 오른편의 사람들은 예언된 하나님 나라, 왼편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와 사자를 무리해서 불 가운데로 떨어지게 한다는 그날 반드시 오른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사랑을 했는가? 진실한 사랑. 나는 진실하다고 했었지만 오늘 들어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 영원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이었나?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 위대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